오늘 은혜의 보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 두바이에 보면은 부르즈 칼리파라는 큰 건물이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제일 높다고 하는 건물인데 163층 건물인데요. 그 건물을 설계하는 게 미국의 SOM이라는 그 설계 회사에서 설계하였고 우리나라 삼성물산에서 건설을 했는데요. 가끔 사람들이 건축의 진미는 설계이지 그런 시공이 아니다 이러면서 그렇게 이제 굳이 삼성건설에 대해서 이렇게 깎아내리려는 하는 사람도 많고요. 또 정말 음악은 베토벤처럼 작곡가이지 그런 작곡을 연주하는 애들보다는 작곡가가 더 낫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죠. 그런데 물론 그 설계가 중요하고 설계가 더 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설계가 있다고 하여서 아무나 그 건축을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악보가 있다고 하여 아무나 그걸 자유자재로 연주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다 중요하다는 것이죠. 두 가지가 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설계도면 즉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건 우리의 설계도면과 똑같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그 설계도면을 봐도 지켜낼 수가 없는 것이죠. 그 설계도면을 이루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루셨고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걸 다 이루셨다고 마무리하시고 돌아가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성경 말씀이 우리가 그것을 지켜내기 위한 그런 어떤 도덕적인 책으로 보면 안 됩니다. 우리는 성경을 결코 지킬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그 두바이에 있는 그 부르즈 칼리파라는 건물을 지을 수가 없듯이 우리는 스스로의 힘으로 베토벤의 그 연주를 피아노로 아름답게 만들어낼 수가 없듯이 우리는 스스로 힘으로 말씀을 지켜나갈 수가 없는 것이에요. 더 나아가서 말씀을 지켜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지 아니하면 어떠한 경우에도 성경 말씀은 우리랑 사실은 별로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은혜의 보좌가 무엇인지를 오늘 좀 똑바로 알고 이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간다는 게 무엇인지를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은혜의 보좌가 되려 그러면요. 히브리서 3장 봐보겠습니다. 3장 보면은요. 3장 12절부터 13절을 제가 보겠습니다. 3장 12절부터 13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심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떨어질까 염려할 것이요. 자, 여기서 보면은 첫 번째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품에서 떨어지는 것이 그 문제라는 것이에요. 교회를 다니다 보면은 이런저런 이유로 트러블이 생길 수가 있고 상처를 받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이 교회를 떠나버린다는 것은 참으로 위험한 일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만약에 그 교회가 정말 하나님 말씀을 올곧게 전파하는 곳이라 그러면 이 교회에서 어떤 마음속에 부대낌이 있다 그래도 그 장소를 떠나지 않고 그 말씀이 선포되는 곳을 지키는 것 이게 은혜의 보좌에 들어가는 첫 번째 키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여기 12절에 보니까 악심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염려할 것이요. 하나님에서 떨어진다는 말은 온 천지에 하나님은 다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떨어진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떨어진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상처를 받으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더욱더 2배의 노력으로 그 믿음의 자리를 살수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 그러면 믿음이 흔들리면은요. 말씀을 들리지 않으면 도대체 믿음이 성장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에요. 왜? 믿음은 말씀을 들으면서부터 나기 때문에, 성장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그 하나님의 전에서 떨어지지 아니하려고,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서 떨어지지 아니하려고 그런 노력을 우리는 게을리하면 안 될 것입니다. 두 번째, 13절에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강팍게 됨을 면하라. 피차 권면하라 그런 거죠. 이것은 성도의 교제를 말합니다. 성도의 교제는 피차 권면이라 이렇게 표현하는 게 교제예요. 그러면 권면할 때 무엇을 권면하느냐? 교제할 때 무엇을 교제하느냐? 피차, 죄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도록 죄로 하여금 마음이 강팍해지지 않도록 서로 위로하고 권면하고 때로는 쓴소리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게 권면이고 위로인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게 교제예요. 그래서 저는 많은 경우에 교회들이 보면은 야 요즘에 교인들이 서먹서먹하고 끼리끼리 노니까 우리 MT 한번 갈까?
그렇게 해서는 성도의 교제가 되어진 게 아닙니다. 뭐 그건 보편적인 회사나 학교에서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MT를 가도 또 이렇게 하나로 딱 뭉치기가 힘듭니다. 왜냐 그러면 술을 안 먹잖아요. 그렇죠? 회사는 가자마자 MT 방에 딱 들어가면은 녹색 그 소주병으로 벽을 쌓아놓고 있잖아요. 그거 다 마셔야 된다고. 그렇게 술에 취해서 그들은 하나가 쉽게 되지만 우리 성도는 또 거기 가서도 술을 안 먹으니까 도대체 하나로 될 수 있는 게 없는 것이에요. 또 거기서도 또 조금 놀다가 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도의 교제는 그렇게 물리적으로 또는 그렇게 이 육체적으로 가까이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성도는 서로 고면하는 것. 어떤 것을 고면합니까? 죄의 유혹에 강팍하게 되는 것에 대해서 고면하는 것을 성도의 교제라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쉽습니다. 우리 예를 들어 구역에 속한다 그러면 구역원들이 보기에 요즘에 믿음의 자리에 떨어진다 그러면 김 집사님 왜 요즘에는 신앙의 자리에 떨어집니까? 이렇게 얘기해주고 또 김 집사님은 내가 요즘 이런 고민이 있는데 그러면 성도로서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할 때 조금 더 아는 사람이 먼저 그것을 이야기해주고 이런 것들이 성도의 교제인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으로 교제하는 것입니다. 두 가지를 여러분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 것을 이탈하지 않도록 열심히 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성도의 교제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여기서 지금 뭐라 그러냐면 그런 말씀을 어떻게 받느냐 이 말입니다. 그럼 은혜의 보좌 앞에서 말씀을 어떻게 받느냐? 그냥 말씀은 덕담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왜냐 그러면 말씀은 살아있어서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우리 혼과 영혼의 골수를 찔러버리고 저 밑바닥에 숨어있는 나의 본성적인 죄를 들춰내버린다는 말입니다. 이게 말씀에 관한 교제예요. 이게 말씀을 받는 사람들의 태도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는 정말 내가 내 스스로도 알지 못했던 죄를 들춰내는 그게 말씀을 받는 참된 성도의 마음이에요. 왜 말씀을 이런 식으로 받아야 되냐 그러면요.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니라. 그때 우리가 이 세상에서의 말씀으로 우리의 치부를 드러내지 아니하면 마지막 심판대에서 하나님이 드러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두려운 이야기입니까? 그러니까 이 땅에서 내가 말씀으로 내 치부를 드러내는 것이야말로 얼마나 은혜스러운 일이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 치부를 건드리고 드러내는 것은 내 인격과 내 어떤 기분의 손상이 아니라 내가 마지막 날 심판대 앞에서 통과할 아주 중요한 그런 말씀의 사역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우리는 머리에 꽉 있어야 됩니다.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를 이탈하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그들은 피차 그 말씀을 가지고 권면해야 됩니다. 그게 교제죠. 근데 그 말씀의 자리에서 무엇을 기대하고 와야 됩니까? 여러분의 혼과 영과 골수를 쪼갤 것처럼 날카로운 그런 말씀이 내 속에 치부되어 있던 그런 죄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말씀을 사모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죠? 이 세 가지가 이제 오늘 본문 말씀 이전에 나타난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본문에는 무엇이 있느냐? 14절에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 아들 예수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세 가지가 중요합니다. 대제사장, 그 다음에 믿는 도리, 그 다음에 굳게 잡을지어다. 이게 세 개가 중요합니다. 대제사장은 좀 이따가 이야기하고요. 믿는 도리부터 말씀을 하겠습니다. 믿는 도리는 뭐냐 그러면은 많은 경우에 사람들이 참 어리석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보편적으로 교리를 잘 공부하지 않으니까 교리를 가르쳐야 된다. 그러면 사람들이 금세 교리를 가르친다고? 그럼 그것은 바리새인이 아닙니까?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리식으로 접근하지 말고 순수하게 하나님 말씀만을 접근하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그럼 저는 항상 그들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정말 이 성경을 순수하게 너가 중립적인 마음으로 객관적인 마음으로 아주 순수하게 이 성경을 접근할 수 있겠느냐? 불가능합니다. 왜냐면요. 여러분이 집에서 성경 한번 읽어보십시오. 성경 어떻게 해석하느냐? 성경 읽다가 해석할 때 언젠가 한번 들었던 설교 내용이 그 성경을 이렇게 해석하게 합니다. 내 머리에 들었던 생각들, 내가 어릴 때 들었던 박혔던 생각들이 내가 성경을 해석하는데
그게 가이드라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순수하게 아무 무념무상의 상태에서 성경을 해석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 불가능한 것이에요. 두 번째, 만약에 그랬다 치더라도 성경을 그렇게 체계적인 관점과 교리적인 관점이 없이 내 마음대로 내가 순수한 마음으로 선한 마음으로 성경을 해석하면 뭐가 나옵니까? 이단 나와요. 이단. 왜냐? 신천지도 그렇고 로마 가톨릭도 그렇고 모든 이단들이 다 성경 가지고 이단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경 가지고 이단되지 않는 경우는 없는 것입니다. 왜냐 그러면 이단은 무조건 기독교에서 나와야 되니까. 다른 종교에서 나오는 것은 이단이 아니라 사입이고 이방 종교지요. 기독교에서 나와야 된다는 조건이 이단이라는 조건이에요. 이단은 우리에게서 나간 겁니다. 그러므로 어떤 이단인들이 성경을 가지고 있고 성경을 해석하는 체계가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이렇게 성경을 해석하면 이단이 되고 저렇게 성경을 해석하면 정통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단과 정통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이단에는 구원이 도가 없는 겁니다. 이단에 들어가면 지옥을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천국과 지옥이 결정하는 아주 중차대한 일을 어떻게 비전문가인 내가 그것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딱 정확하게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건 불가능한 것이에요. 그래서 교리를 보지 말고 순수하게 성경을 봐라. 이것이야말로 악한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그런 말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초창기에 어떤 일이 발생했습니까? 초대교회에 어떤 일이 발생했습니까? 영지주의가 발생했습니다. 영지주의가 발생해가지고 아니 하나님이 전능하시면은 어떻게 이 세상을 이렇게 불합리하게 지을 수가 있느냐? 맨날 태풍이 오죠. 가뭄 오죠. 농사 지어도 흉년이 당합니다. 사람들이 뜻대로 이 자연이 안 움직이는 거예요. 또 사회생활 보십시오. 언제든지 뉴스가 터지면은 이런 나라가 정말 제대로 된 나라냐? 그러면서 영주주의가 뭐라 그랬냐면 이런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했다는 것은 둘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전능하지 않든지 둘 중에는 하나님이 전능하지 않든지 아니면 하나님이 악하든지 둘 중에 하나가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영주주의자들이. 그래서 그러면은 그 하나님이 전능하지 않고 그러면 그 하나님은 악하다 이렇게 결론을 내린 거죠. 전능하지 않든지 악하든지. 그러면 그 하나님이 구약에 보니까 맨날 뚫고 부시고 그 무서운 하나님이 도대체 하나님이냐 이 말이에요. 영주주의자들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제일 많이 강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신약의 예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고 구약의 예수님은 엄격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구약의 하나님은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에 비해서 좀 열등하다는 겁니다. 이게 영주주의자들이 외쳤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아니다. 참된 기독교는 그게 아니다라고 이야기한 게 뭡니까? 사도신경이에요. 사도신경 한번 봐보겠습니다. 사도신경을 보면은 영지주의에 대항해서 정통 기독교는 이거다라고 선포한 게 사도신경이에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자,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은 전능하다는 것이에요. 너희들은 그분이 전능하다고 하지 않지만 그분은 전능하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그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는데 그분은 어떤 분이냐?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즉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는 똑같이 위대하시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생각하기에 예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위대하신 하나님이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성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맨날 막 죽이고 전멸시키고 그러니까 열등한 하나님이 아니라 똑같은 하나님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초대교회 이단들이 나타났을 때 영지주의가 나타났을 때 사도신경을 근거로 해서 정통과 이단을 구별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기독교 들어올 때 이 사도신경을 하나하나 배운 거예요. 그냥 이 사도신경은 이대로 외우라는 게 아닙니다. 이것의 뜻이 무엇인가를 하나하나 배운다는 것이죠. 저희가 이 사도신경을 제가 보통 일주일에 한 번씩 강의하면은 한 석 달 정도 걸리는 정도의 분량이 사도신경이에요. 그냥 외우는 것이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이 뜻이 무엇인가를 아는 게 그게 신경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신조나 신경이나 요리문답 같은 경우는 무엇이냐? 우리가 믿는 바가 무엇이고 우리가 그 믿는 바가 무엇인지를 배우는 것이 신조를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쭉 배운 다음에 사도신경을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그것을 믿어주고 마지막에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것을 믿사옵니다. 다 통틀어 배운 다음에 내가 그것을 믿습니다라고 한 게 신앙 고백인 거예요. 제가 신학교 처음에 갈 때 우리 개혁주의는 신앙 고백주의적 신앙이 개혁주의입니다라고 해서 뭐 그거 어려워. 나는 예수님 믿습니다. 고백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나는 예수님 믿습니다. 나는 성삼위 하나님 믿습니다. 다 고백했는데 뭘 그게 어렵다 그러나 라고 저는 단순하게 생각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신앙 고백적 신앙이란 즉 개혁주의적 신앙이란 장로교 신앙이란 뭐냐면 내가 믿는 바를 다 배우고 그 믿는 바에 대해서 내가 마지막으로 선서하면서 내가 이걸 따르겠습니다. 동의하겠습니다. 이게 신앙 고백적 장로교적 신앙인 것입니다.
사도신경 봐보십시오. 처음에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여기까지가 성부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여기서부터 성자가 나오는데요. 어디까지 나오냐면요.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여기까지 성자가 나오는 것이에요. 그렇죠? 성부, 성자, 그 다음에 성령을 믿사오며 여기 성령이 나옵니다. 그러면 성령을 믿사오며 이 한마디하고 지나가는 게 아니고 성령론을 배워야 되는 것이죠. 여기서 중간에서 예수 그리스도 기독론을 배우는 것이고 맨 앞에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는 신론을 배우는 것이고 기독론을 배우는 것이고 여기서는 성령론을 배우는 것이고 거룩한 공예와 이게 뭡니까? 교회론을 배우는 것이고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성도의 삶에 대해서 배우는 것이고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걸 믿사옵나다 구원론을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도신경은 그냥 하나의 우리의 암송 구절이 아니고 예배 시간에 우리가 암송하는 게 아니고 여기에 기독교의 핵심이 다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 하나하나를 배우는 겁니다. 바로 이게 우리의 믿사오며 이걸 크레도스, 라틴어로 말할 때 크레도스라고 합니다. 크레도스는 신조 또는 교리 또는 우리가 믿는 바 이걸 크레도스라고 그러는데 바로 여기서 지금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말할 땐 우리의 믿는 바 이게 크레도스를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너는 못 믿니? 이렇게 물으면 나는 예수님 믿어. 이렇게 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나는 예수님 믿어. 그렇게 간단하게 이야기한 게 아니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 성경에서 엑기스를 짜서 성경의 핵심들을 나열한 것들을 공부를 하면서 그것들을 알아가면서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우리가 믿는 바입니다. 그런데 보편적인 교회에서는 그냥 너가 못 믿니? 그러면 내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걸 믿어. 한 센텐스로 말해버리는 것이죠.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시간이 또 지났어요. 그랬더니만 이제 영지주의가 나타나가지고 이 야단을 쳐가지고 사도신경이 나온 겁니다. 그 다음엔 또 누가 나왔냐 그러면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부인하는 게 나왔어요. 즉 예수님과 하나님이 동등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하나님과 동등하지 않다는 사람이 나온 것이에요. 왜냐 그러면 하나님이 아버지고 예수님이 아들인데 어떻게 둘 다 요이똥할 때 둘 다 똑같이 생길 수가 있느냐. 한 명의 차이가 있을 수가 있다. 0.0001초라도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 않느냐. 그러면 아들이 아니지 않느냐.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성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럴 것 같다.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똑같지 않다. 비슷하다라고 말하는 수많은 무리들이 일어났어요. 근데 그 사람들을 마지막에 니케아 종교회의에서 그 사람들을 이단으로 정죄하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는 일치한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는 동일 본질이시다. 이게 통과가 된 겁니다. 그래서 그 니케아 회의에서 뭐가 나왔냐면 니케아 신경이 나온 거예요. 이단들을 대항해서 또 다시 성경에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나타난 것을 또 그 신학자들이 만들어서 추출해내서 또 열거한 게 니케아 신조입니다. 그래서 지금 유럽교회 같은 경우는 예배 시간에 사도신경과 니케아 신경을 같이 외워요. 우리 한국에는 니케아 신경을 외우지 않지만 유럽 같은 데 니케아 신경까지 외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또 시간이 지났죠. 자, 로마 카톨릭이 나왔지 않습니까? 로마 카톨릭과 대항해서 16세기, 17세기에 뭐가 있었습니까? 종교개혁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럼 로마 카톨릭과 세미펠라기안이라고 합니다. 로마 카톨릭을. 걔네들과 또는 우리 개신교가 싸울 때 한번 왁자지껄 싸웠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로마 카톨릭 저 이단과 다른 게 무엇이다라고 설명한 게 뭡니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예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우리 장로교가 무엇을 믿느냐, 종교개혁자가 무엇을 믿느냐를 보여주는 신앙고백서란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보편적으로 공부하는 게 뭐냐면 사도신경, 그 다음에 니케아 종교회의, 그 다음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이 세 개는 필수로 공부를 해야 되는 것이에요. 좀 더 덤으로 공부한다 그러면 유럽 전체를 종교개혁 일으켰던 하이델베르크 신앙고백서, 도르트 신앙고백서, 벨지 신앙고백서, 여기까지는 우리가 공부를 하면 참으로 좋지만 만약에 그 세 가지 하이델베르크, 도르트, 벨지 신앙고백서를 공부하지 않더라 그래도 사도신경, 니케아 신경,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모든 성도가 꼭 봐야 되는 것이고 공부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공부를 다 한 다음에 내가 이것을 믿겠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마 여러분 설교를 들어본 분들 중에 도대체 니케아 종교회의도 처음 들어볼 것이고 웨스트민스터 처음 들어볼 것이고 하이델은 뭐서 많이 맥주 이름이냐 아마 이렇게 알면서 이렇게 헷갈릴 이유는 뭡니까?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저는 큰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름조차도 들어보지 아니한 이런 상태에서 어떻게 그런 교리가 가르쳐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다시 오늘 본문으로 보면요. 히브리서 다시 봐보십시다. 히브리서를 보면은 여기에서 바로 맨 마지막에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 이 믿는 도리가 바로
그 교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믿는 도리. 그래서 이 사도들이 꼭 가르친 뭐냐면은 사도들의 제자 디모데나 디도한테 가르쳤던 게 뭐냐면 사도의 도를 전하라고 했습니다. 사도의 도. 이 사도의 도가 뭐냐면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바울은 내가 십자가를 전하는 것 외에 다른 걸 전하지 않겠다고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십자가의 도가 무엇이에요? 구원의 교리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요, 성경을 그저 평범하게 읽는 게 아니에요. 교리적 체계를 가지고 성경을 읽어야만 된다는 게 지금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쫙 있습니다. 그런데 그 뜻은요, 일반 우리가 평민들이 읽어서는 그 뜻을 발견해내니까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왜냐 그러면 이 뜻을 정확하게 알라 그러면 원어도 좀 알아야 되고, 원어가 좀 알아야 되는 게 아니라 원어를 익숙하게 알아야 되고, 영어, 라틴어, 헬라어 뭐 이런 걸 다 알아야만 정확하게 해석이 되기 때문에 우리 평신도들은 여기서 교리를 발견한다는 것은 지난하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 역사 2000년 동안 수많은 하나님의 종들이 열심히 공부하는 그 종들이 하나님의 쓰임받아서 그들이 하나하나 만들어 놓은 그런 이론들이 있고 그런 핵심들이 있지 않습니까?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는 그런 이론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들을 모아놓는 게 무엇입니까? 교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교리를 공부한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참으로 성경을 뛰어난 눈으로 볼 수 있다는 그런 아주 결과입니다. 예를 들어 보면요. 이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이 세상을 그냥 창조하신 게 아니고 합리적이고 이성이 있는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세상을 체계와 규칙으로 창조하셨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보편적으로 이렇게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야, 이 자연을 그런 이상한 눈으로 보지 말고 그냥 자연 자체를 즐겨라. 순수한 마음으로 자연을 즐기고 앞에 텃밭을 일구고 그렇게 순수한 마음으로 살아가야지 그 자연 뒤에 내면에 있는 그 원리를 발견해서 뭐 할 거냐라고 한다고 칩시다. 그럼 그 이야기를 들을 때는 순간 내 마음이 따뜻해질 수가 있습니다. 맞아. 자연을 그 자체로 즐기자. 자연을 손대지 말자. 자연 뒤에 있는 원리 같은 거 알지 말자. 그냥 그 자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자연을 순수한 마음으로 즐기고 순수한 마음으로 누리자. 나 같은 소작농은 작은 일을 하면서 즐기자.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 물어보겠습니다. 그 자녀는 어떻게 했습니까? 똑같아요. 지금 무슨 말입니까? 1000년 전의 사자는 지금 사자랑 똑같이 사냥합니다. 근데 인간은 말입니다. 1000년 전과 지금은 전혀 다릅니다. 전혀 달라요. 왜요? 우리 사람은 자연 속에 숨어있는 법칙을 발견해냈거든요. 근데 짐승들은 자연을 그저 누리고 자연에 주는 혜택을 그저 받아먹을 뿐이고 아무런 순수한 마음으로 아무런 그 다른 마음이 없이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것에 만족하고 자족하고 살아가는 게 동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1000년, 2000년 동안 변화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사람들은 이 자연은 분명히 하나님 만들었으니까 법칙이 있다. 이게 과학자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칙을 발견하려고 노력했던 게 바로 누구였냐면 아이작 뉴턴입니다. 아이작 뉴턴은요, 1642년에 태어난 사람입니다. 1642년에 태어나서 1727년에 죽었습니다. 제가 왜 이 연도를 이야기하느냐? 아이작 뉴턴 영국 사람이죠. 1642년에 태어나서 1727년에 죽었습니다. 영국 사람입니다. 그럼 이때가 언제냐? 영국을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사람이 존 낙스입니다. 존 낙스가 1572년에 죽었어요. 1513년에 태어나서 1572년에 죽었습니다. 즉, 존 낙스보다 약 100년 후에 아이작 뉴턴이 생겼어요. 그리고 청교도의 황태자라고 하는 존 오웬은 1616년에서 1683년에 죽었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 청교도의 황태자, 또 우리가 철로 역정을 쓴 존 버녀는 1628년에 태어나서 1688년에 죽었습니다. 지금 제가 왜 자꾸 이렇게 연도를 이야기하느냐? 아이작 뉴턴이 영국의 청교도가 급성장하고 뜨거울 때 존재했던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뉴턴의 신앙은 엄청나게 뜨거웠습니다. 그때 전 영국을 불태우는 종교개혁의 영향과 청교도 영향 때문에 아이작 뉴턴 같은 경우는 정말 뜨거웠어요. 신앙이 독실한 그리스도였단 말이에요. 근데 아이작 뉴턴이 캠브리지 대학에서 제1법칙, 관성의 법칙, 관성의 법칙이 뭔지는 뭐 과학책을 보면 알겠고요. 제2법칙, 힘의 법칙, 뉴턴의 제3법칙이 뭡니까? 작용 반작용 법칙. 이것들을 다 발견했습니다. 자연에서.
다 발견했어요. 그 뉴턴의 생각은 뭐냐면 분명히 이 사회에다, 이 자연에다가 하나님 법칙 만들어주셨다. 나는 그 법칙 찾아내겠다. 이렇게 해서 만든 게 이 제1법칙 관성법칙, 제2법칙 힘의 법칙, 제3법칙 작용 반작용 법칙이에요. 그럴 때 캠브리지 대학에서 뉴턴의 제자 중에 한 명이 이랬습니다. 교수님, 저는 신을 믿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뉴턴이 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나는 지금 하나님을 찾고 있는 작업을 하는 중이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나는 지금 하나님을 찾고 있는 작업을 하는 중이네. 자연에 하나님이 감춰두신 그 원리들을 발견하는 작업을 아이작 뉴턴은 하나님을 발견하는 작업이네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목회자들은 성경에 하나님이 감춰놓은 그 교리를 발견하는 게 목회자와 신학자의 일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아이작 뉴턴이 그걸 발견할 때 뭐 했을까요? 사과나 따먹고 있었겠죠. 제기차고 있겠죠. 저 풍류를 즐기면서 아이고 저 구름이 서산을 넘어가는구나 풍류를 즐기고 있었겠죠. 하지만 뉴턴은 거기서 하나님의 자연의 법칙을 발견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 이후 결과가 어떻습니까? 결국 뉴턴의 어떤 물리학 법칙에 의해서 비행기도 만들어지고 차도 만들어지고 이 지구의 모든 게 변화가 되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뉴턴이 그런 자연에서 원리를, 교리를 또는 법칙을 발견해내지 못하 그러면 우리는 천년 전에 지금이나 똑같이 농사짓고 살아가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교리를 발견하는 것은요, 성경을 보는 눈을 확 바꿔버립니다. 그냥 자기가 농사 짓는 사람과 거기에서 자연의 법칙을 발견한 사람의 그때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100년만 지나면은 뉴턴 덕분에 달나라까지 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이 성경에서 참된 우리가 믿는 게 무엇인지의 교리를 발견해내기 시작하면 지금까지 내가 신앙생활과 패턴과 전혀 다른 또 다른 세계, 그때는 미처 우리가 알지도 못했던 또 다른 너무너무 아름다운 세계가 교리라는 사다리를 통해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히브리서 4장 14절 말씀에 우리가 믿는 도리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바울 서신에서 바른 교훈을 가르치라. 바른 교훈을 가르치라. 이렇게 나타나는데 그게 총 8번 바른 교훈을 가르치라. 이렇게 나옵니다. 8번. 근데 그 8번이 전부 다 어디에 나오냐면 바울 서신 중에 목회 서신에만 나옵니다. 목회 서신이 어디냐 그러면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이 3장에 3권에 바른 교훈을 가르치라고 계속 나왔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디모데에게 무엇을 얘기했냐면 바른 교훈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한글 성경에는 바른 교훈이라 그러니까 잘 못 쓴 놈한테 내가 너한테 교훈 한마디 할게. 똑바로 살아라. 응? 이렇게 말하는 게 바른 교훈이라고 생각하는데 잘못하고 버르장머리 없는 사람한테 똑바로 살아라. 이렇게 하는 게 바른 교훈이라고 생각하는데 성경 원어에서는 독트린이라고 분명히 나왔습니다. 즉 우리나라 말로 정확하게 해석하려면 바른 교리라고 해석해야 되는데 왜 이걸 자꾸 바른 교리라고 쓰지 않고 바른 교훈이라고 쓰므로 말미암아서 자꾸 교리 공부하는 것을 터부시하느냐 이 말입니다. 바울은 디모데한테 성경을 가르칠 때 바른 교훈, 바른 교리, 사도들에게 바른 그 원리를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바로 여기에 나와 있는 14절에 나와 있는 믿는 도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아까 처음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말씀 선포하는 곳에 있어야 되는 것이고 또 그 말씀이 내 심령과 골수를 쪼개기 만큼 그렇게 날카롭게 받아야 되는 것이고 또 하나 뭐냐면 그 말씀을 교리적으로 우리가 공부를 하고 그렇게 교리적으로 서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기독교가 여기까지도 오기 전에 기독교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프로이드는 뭐라고 그러냐 종교는 뭐 기독교라고 하지 않고 종교 또는 신은 우리 인간의 욕망의 투영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프로이드가 이게 무슨 뜻이냐 그러면 내가 어릴 때 갖고 싶은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갖고 싶은 걸 갖고 싶어서 신이시여 나 이거 갖게 해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욕망의 투영. 원래는 하나님이란 존재가 없는데 욕망을 투영하는 것이에요. 또 하나 우리 집안이 어렵습니다. 그럼 나도 모르는 사이에 신이시여 그 신은 뭐 어떤 이름을 불러도 상관없습니다. 신이시여 우리 집안 회복하게 해주세요. 또는 농부가 비가 안 옵니다. 그럼 자기도 모르게 신이시여 비 좀 내리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게 바로 그게 신이 만들어진 역사적 사건이라는 거예요. 프로이트가 이야기하기를. 한마디로 프로이트는 종교는
원래 있던 게 아니고 인간의 나약함을 통하여 종교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게 프로이드가 말한 신의식이에요. 종교라는 것은 우리가 그래서 한마디로 이렇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을 열심히 살아가다가 이 땅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나 고달프고 너무나 힘들 때 교회에 와서 그 마음을 풀어주고 교회에 와서 좀 위로를 받고 교회에서 새 힘을 얻고 나가서 또 이 세상에 살아가는 것을 종교의 역할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종교는 말이죠. 척박한 이 세상에서 좀 마음의 평정심을 얻고 다시 척박한 곳으로 나가는 그러한 것을 프로이드적 사고의 종교가 아닌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종교에 대해서 연구하고 싶을 때, 종교에 대해서 관심 갖고 싶을 때 그런 사람들이 제일 많이 쓴 게 뭐냐면 천천히 걸어가기, 유유자적한 삶, 슬로우 시티, 비움, 쉼, 휴식 이런 것을 종교의 역할이라고 대부분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 친구들 지금 수련회 많이 기획하고 있는데 수련회 주제가 뭐냐? 그럼 쉼이래요. 또 뭐 수련회 주제가 뭐냐? 회복. 참 귀엽게들 논다. 저는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죠. 그런 것처럼 여기에서 우리는 보편적으로 종교를 뭐라고 평가하냐 그러면 그냥 유유자적한 삶이에요. 그리고 이 교회에서는 그냥 위로받고 그냥 따뜻함 받고 다 짠한 마음 갖고 돌아가서 또 치열한 삶에서 생존 경쟁하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왜 그렇게 기독교를 이야기하냐면 그들이 그리스도인답게 한 번도 살아보지 않아서 그러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처럼 진짜 산다 그러면요. 그게 얼마나 치열하고 얼마나 힘든가를 곧바로 알기 시작합니다. 너무너무 힘드니까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니라. 이 기독교는 너무너무 가기가 힘들어서 찾는 자가 적어요. 너무너무 길이 좁아서 한 명만이 겨우 갈 수 있는 그 길이란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을 한번 살아보면 어떤 일이 발생하는 줄 아십니까?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지금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는 절대 진리를 외치지 않고 상대 진리를 외칩니다. 절대 진리를 외치는 것은요, 포스트 모던 시대에 옳지 않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나도 일리가 있고 너도 일리가 있고 나도 일리가 있고 너도 일리가 있고 자 이러고 삽니다 다. 근데 여러분 딱 가가지고 나만 일리가 있어 한번 해보세요. 나만 맞아. 오직 나. 이렇게 한번 해보시란 말이에요. 어떤 대우를 받게 되는지. 곧바로 야 이거 모든 사람이 나의 적이네 깨달게 될 겁니다. 또 하나 여기 뭐 선생님들 몇 분 계시지만 요즘 현대 교육의 목적이 뭡니까? 얘를 체벌하지 않는 것이죠. 체달하지 않는 것이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이 신앙의 양심 가지고 반 애들 한번 때려보세요. 잠언에 나왔잖아요. 체달을 하라고. 그 다음에 선생님의 운명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경험해 보시라 이 말입니다. 신앙생활이 신앙인이 신앙의 말씀을 쫓아서 그 말씀대로 행할 때 그 다음에 역풍이 얼마나 센지 한번 경험 한번 해보시면요. 신앙이라는 것은 유유자적한 삶이고 쉼이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신앙은 전쟁입니다. 지금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과 저도요. 말은 안 해서 그렇지만 서로 영적 전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 그러면 우리 성도들이 만약에 잘못된 사고관을 가지고 있으면 그 사고관을 제가 말씀으로 계속 아니라고 지금 공격하고 있거든요. 그럼 여러분 머릿속에 뭐가 떠오를까요? 이 동의할까 말까 이러면서 막 갈등을 하고 있으면서 그냥 끝나고 가면 목사님 얼굴도 쳐다보기 힘들 정도로 부끄러워서 가버리잖아요. 이게 다 영적 전쟁입니다. 그래서 진짜 하나님 말씀을 올곧게 전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여러분이 살아간다 그러면 기독교는 쉼의 종교가 아니요. 기독교는 휴식이 아니요. 기독교는 영적 전쟁터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기독교를 여러분들이 말씀대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보지 않으니까 기독교가 쉬운 것 같아요. 그냥 앉아서 편안하게 말씀 듣고 가면 끝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내가 말씀 들고 한번 살아보겠다. 그러면 너무너무 힘들게 기독교예요. 그래서 저는 교회랑 가장 비슷한 게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교회랑 비슷한 게 학교입니다. 계속 끊임없이 가르쳐야 되니까. 두 번째는 수술대입니다. 병원. 잘못된 사람을 배를 째고 피를 흘려서 암을 도려내고 다시 꼬매는 그래서 비명소리가 들리고 피 냄새가 범벅이고 사방에 피가 튀기고 이런 현장, 뜨거움 이게 교회죠. 근데 교회는 어느 순간에 교회에 오는 사람들 마음에 교회에서 넉넉한 마음을 얻으려고 오면은 열어 안 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14절의 맨 마지막에 믿는 도리를 굳게 잡아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믿는 도리는 너희가 굳게 잡지 않으면 놓쳐버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왜? 너무 아프기 때문에요. 믿는 도리를 굳게 잡기는 너무 아파요. 그래서 손에 힘을 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믿는 도리, 즉 교리를 배우면 그게 너희 삶에 엄청나게 어려움을 알 것이다. 그냥 유유자적하게 그게 지켜지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끝까지 어금니 깨물고 그거 붙들어라 이 말이에요.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사회만 그렇습니까? 우리 육체랑 싸울 때는 얼마나 어렵습니까? 기독교는 말이죠. 우리 육체랑 싸우는 것이에요. 우리 육체가 원하는 것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한번 펴주십시오. 보십시오. 19절.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갈라디아서 5장 19절입니다.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기는 것과 불량과 이단과. 보십시오. 여기서 하나 싫어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 거예요. 다 육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거 하기 다 좋아합니다. 그런데 이것과 끝까지 싸우라는 거예요. 얼마나 어렵습니까? 두 번째, 술수와 원수 맺는 것. 이거 얼마나 쉽습니까? 얼마나 재밌나요? 익사이팅하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분쟁과 시기와 분냄. 여러분 사명감 가지고 분낸 사람 있나요? 사명감 가지고 시기한 사람 있나요? 그냥 자연스럽게 분내지고 자연스럽게 시기가 되고 자연스럽게 당파가 되죠. 내가 2017년 1월 달부터 분내야지. 그런 게 없어요. 그런 사명감이 없이 모든 인간은 자연 발생적으로 그것을 쉽게 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왜? 육체가 죄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20절에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기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에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자, 우리 마음속에는 수많은 하고 싶은 육의 소욕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육의 소욕들과 끝없이 싸울 때 얼마나 힘들겠느냐 이 말입니다. 얼마나 힘들겠느냐.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데 한번 간단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 학교 다닐 때 컨닝을 했는지 모르겠지만요. 컨닝을 하면은 아무도 알아주는 사람 없습니다. 안 하면. 나는 컨닝 안 할 거야. 나는 신앙을 지킬 거야 하면서 컨닝 안 하는 사람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요. 근데 컨닝 안 한 결과 평생 그 점수 때문에 대학을 못 들어가면 어떡할 겁니까? 응? 그럼 그걸 지켜낼 수 있겠느냐고요. 컨닝을 안 했더니만 몇 등급이 떨어져 버린 겁니다. 컨닝 했을 텐데 아무도 몰라요 이건. 그럼 컨닝 안 하고 내가 대학 불합격 감수해낼 수 있겠냐고요. 그 작은 것도 어렵습니다. 만약에 내가 그 이야기를 보고를 받았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순간에 내가 직책에서 잘려요. 근데 내가 보고를 안 받았습니다. 그럼 내가 직책에서 해방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 보고를 받았습니다라고 한마디 할 수 있겠습니까? 공무원이라고 쳐봐요. 한 번 잘리면 영원히 못 들어갑니다. 그 상태에서 내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정직하게 살아가는 게 쉽냐 이 말이에요. 이건 전쟁입니다. 전쟁이에요. 그리스도인이 산다는 것은 전쟁이지 그냥 쉽게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다시 본문으로 오겠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대제사장이 중요하죠. 대제사장. 그러면 이 대제사장은 어떤 일을 하느냐? 이 히브리서에서는 히브리 기자가 지금 히브리 독자들한테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너희들 원래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했다가, 그렇죠? 고난과 환란이 있으니까 다시 유대교로 가려고 하는 독자들에게 전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히브리 저자는 그들에게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가를 계속 설명하고 있는 중이에요. 첫 번째는 누구랑 비교했습니까? 천사랑 비교했어요. 두 번째는 누구랑 비교했습니까? 모세랑 비교했습니다. 오늘은 누구랑 비교합니까? 아론의 대제사장이랑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대제사장은 어떤 일을 하느냐? 1년에 한 차례 성전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성전은요,
들어가면 또 지성소가 있죠. 지성소와 성전 사이에 휘장이 있는데요. 휘장의 두께가 얼마나 두꺼운지 몰라요. 그래서 휘장을 칠 때 커튼처럼 생각하면 안 됩니다. 휘장은 3명이서 쳐야 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돌아가실 때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쪼개지는 것은요, 그것은 자연적인 현상이 아니에요. 신적인 현상이지. 왜? 이만한 두꺼운 천이거든요. 이만한 두꺼운 천. 그래서 휘장 안에 누가 들어갑니까? 대제사장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휘장 안에 들어가게 되면요, 언약궤가 있고, 언약궤는 그 언약궤 위에 뭐가 있으며 구룹의 날개가 딱 있는 것입니다. 구룹의 날개가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거기 대제사장에 들어갈 때 자기가 죄가 있으면 자기도 거기서 죽어버립니다. 왜? 우리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거룩하지 않는 자를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죽는 것이죠. 그럴 때 대제사장이 거기 들어갈 때 자기도 뭐합니까? 제사를 따로 드려요. 자기 죄를 사해달라는 제사를 따로 드리고, 그리고 자기 죄를 사함받고 들어갑니다. 그럴 때 들어갈 때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라 뒤에 방울 달고 그 다음에 뭡니까? 밧줄을 달고 들어가죠. 그래서 속에서 방울 소리가 딸랑딸랑 소리가 오랫동안 안 들린다. 그러면 이분이 하나님 앞에서 죽었나 보다 그래가지고 뒤에서 밧줄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들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에 들어갈 때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습니까? 1년에 한 차례 들어가는데. 그때 그 언약궤가 있는데, 언약궤 위에 그 두 날개 천사가 있는데, 그룹 천사가 있는데, 그 그룹 천사 요 사이를 시온소 또는 시온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시온소, 시온자라고 하는 게 뭐냐 그러면 여기에 하나님이 불로 임재하겠다는 거예요. 요 자리에. 그룹 사이에 요 자리에 하나님이 임재하겠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 그룹 밑에 그 언약궤 안에 뭐가 들어있느냐? 하나님의 십계명 돌판이 들어있습니다. 자, 이것이 지금 무슨 이야기냐면, 그러면 언약궤 앞에 대제사장이 부들부들 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시온자에 앉으셔서, 시온소에 앉으셔서 그 대제사장을 볼 때 그냥 보는 게 아니라 무엇을 통해 봅니까? 십계명을 통해서 그 대제사장을 보는 거예요. 그 십계명과 어긋난 게 있으면 그 사람은 죽이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은 우리를 쳐다볼 때 율법의 책, 즉 성경을 가지고 우리를 쳐다보는데, 이 성경과 어긋나는 자가 있으면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때 대제사장은 흠없는 1년 된 양을 목을 딱 따서 동맥을 따서 피를 쫙 분출해서 언약궤를 피로 전체를 덮어버립니다. 언약궤 전체를 피로 덮어버립니다. 그러면 시온자에 앉아 계시는 하나님께서는 그를 투영해서 율법책을 통해서 대제사장을 보는 게 아니고 피를 통해서 대제사장을 봅니다. 그리고 죄 없다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대제사장이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일을 우리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비교가 안 되느냐? 제사장 자체가 비교가 안 된다. 우리 주님은 회개할 것이 없는 완벽하신 하나님이고, 그리고 흠도 티도 없는 그 하나님이기 때문에 따로 뭐 할 필요가 없다. 회개할 필요가 없다. 첫 번째. 두 번째는 뭡니까? 매년마다 되풀이 그렇게 제사 드릴 필요 없다. 영단번에 드린 제사로 모든 게 끝났다. 세 번째, 대제사장은 1년 된 양을 드렸지만 우리 대제사장 예수님은 자기 스스로를 제물로 드렸다. 그래서 너희들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우리 예수님은 위대하신 분이다. 그 예수님을 절대로 배반하지 마라. 그리고 또 하나 대제사장의 가장 큰 일 중에 하나는, 대제사장은 두 가지 일을 가장 합니다. 두 가지를 하는데 뭐냐면,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하면서 죄를 해결하는 게 대제사장이에요. 그게 주님이 하셨다 이 말입니다. 두 번째 대제사장이 하는 일이 뭐냐면,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우리 하나님에게 변호하는 게 대제사장의 일이에요. 하나님, 제가 왜 저런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 일을 우리 주님이 하십니다. 요한복음 한번 펴보십시다. 요한복음 14장 봐봅시다.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냐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또 있게 하리라. 우리 주님이 부활하셔서 첫 번째 하신 일이 뭡니까? 우리의 처소를 예비하러 가겠다는 것이죠. 처소를 예비하러 가겠다라고 한 다음에 18절, 19절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터이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습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돌아가셨는데 그냥 죽은 게 아니고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 전에 있는 처소를 예비하러 가겠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내가 올라간 다음에 너희들한테 성령을 보내줌으로 고아와 같이 남겨두지 않겠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에게 우편에서 계속 뭐하겠다? 너희들을 변호하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대제사장이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이런 대제사장이 예수님. 그 다음에 15절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다. 그런데 그 대제사장이 어떤 분이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우리랑 똑같은 육체를 입고 오셨죠. 우리랑 똑같은 육체를 입고 오셨는데 우리가 받은 시험, 우리가 받은 유혹, 우리가 받은 난관 똑같이 경험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우리 주님이. 예를 들어서 봅시다.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은 재물의 유혹을 받을 것입니다. 돈을 더 벌고자 하는 마음, 돈을 좀 더 벌기 위해서 주님의 일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 있을 때 여러분 유혹을 받을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럼 예수님은 돈에 대해서 유혹을 받으셨을까요? 안 받으셨을까요? 만약에 여기 있는 분들은 또다시 자기가 권세를 얻고자 하고 권리를 자기 이름이 만방에 알려지기를 명예를 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런 유혹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다니까요. 여기에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에 대한 15절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한 자가 아니요 우리의 연약함을 다 경험해봤다는 거예요. 체휼함이 아니면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인간의 모든 대소사, 모든 연약함, 모든 유혹 주님 다 경험해봤다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들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여기서 지금 히브리서에서 뭐라고 말하냐 그러면요. 너희들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 나 너무 엄청난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주님이 하나님한테 뭐라고 한지 아십니까? 하나님, 내가 육체를 입고 땅에 살아보니까요. 저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게 우리의 육체를 입고 체휼하시고 우리랑 똑같은 시험을 받으셨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우리 예수님 계속적으로 우리 연약한 부분을 넘어진 부분을 시험한 부분을 시험당한 부분을 하나님 아버지한테 변호하고 우리를 대표해서 탄원하고 그렇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하신다. 그러니까 내 죄가 너무나 큽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다 이해하신다니까요. 어떤 죄악이든지 우리 주님은 이해 못하실 게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16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보십시오. 그러니까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는 것이에요. 하나님, 저 인간, 저 길동이 저 인간 왜 저렇게 사는지 저는 압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하나님께 이야기해 주신다니까요.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공의로운 눈으로 아니 저 녀석이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느냐라고 할 때 예수님은 육체를 입으면 그렇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하나님께 우리를 변호해 주신단 말입니다. 그게 바로 긍휼함이에요. 그게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긍휼함이 나오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의 사역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고 보십시오. 긍휼하심을 받고 그 다음에 긍휼함 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때를 따라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때를 따라서 우리가 지금 이 순간에는 어떤 은혜가 필요하느냐? 우리는 지금 이 유혹에 넘어지지 않게 해서 성령께서 어떤 은혜를 우리에게 주셔야지만 이 은혜로 통해서 우리가 굴복하지 아니하느냐? 이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우리의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성령께서 우리가 빌바를 알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능력과 성령의 역사를 심어준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가 뭐가 필요한지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아시고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성령은 또 무슨 이야기를 하시냐?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가지고 다시 자기의 언어로 하나님께 보고해요. 예수님은 지금 무엇을 하시냐?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의 삶을 보고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그 은혜를
강같이 쏟아붓고 그 은혜가 이 교회 가득하게 하는 그곳이 바로 은혜의 보좌예요. 너희가 은혜의 보좌에 나와라. 은혜의 보좌에 나오면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강같이 쏟아질 것이라는 거예요. 그럼 은혜의 보좌가 뭡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죠. 말씀이 선포되는 교회입니다. 말씀이 선포되는 교회예요. 말씀으로 교제하는 권면입니다.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말씀으로 우리를 서로 권면하여 우리의 내면을 드러내는 그러한 권면입니다. 지금은 14절 15절까지 뭡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구하는 기도입니다. 앞에 세 개는요, 다 뭡니까? 말씀과 연관되어 있어요. 뒤에는 기도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직신학적으로 또 종교교육사적으로 말할 때 은혜 방편, 그런 말씀, 기도, 성례 이렇게 이야기하죠. 말씀, 기도, 성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무슨 말입니까? 그곳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놀랍도록 넘치겠다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좋은 은혜를 받고 싶지 아니하십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욕망대로 살아가면은 우리는 결코 이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가 얼마나 따분하게 느껴진지 몰라요.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값비싼 은혜를 받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자, 그런 사람은 이 값비싼 은혜가 값싼 은혜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은혜의 보좌 자리에 오지 아니하고 그냥 세상에 열심을 다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귀하고 그게 얼마나 달콤하고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아는 사람들은 그 은혜의 보좌에 가고 싶어 안달이 나는 거예요. 기도한다? 앞다투고 나서 기도해야 되죠. 말씀 공부한다? 다투고 나서 공부해야 되죠. 왜?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까. 여기 분명히 나와 있죠. 아까 히브리서 3장 12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심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떨어질까 염려할 것이요. 하나님과 떨어질까 염려할 때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교회만 하나님이 계십니까? 어느 곳에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12절에는요. 하나님에게 떨어진다는 걸 따로 이야기합니다. 즉 어느 곳에서도 하나님의 역사가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강같이 쏟아지는 곳은 말씀 선포가 되는 교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도 온 천지에 하나님이 다 무소불지하고 계시지만 우리 주님도 때를 따라 항상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뭐가 아쉬워서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시겠습니까? 자기 자체가 성전인데. 그런데 우리 주님은 본을 보이기 위해서 성전에 올라가셨고 우리 주님은 본을 보이기 위해서 하루에 2번씩 나가서 기도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 곳에나 다 하나님이 계시죠. 그러나 은혜가 쏟아지는 곳은 어디냐 이 말이에요. 저는 많은 사람들이 목사님 꼭 그렇게 교회만 나와야 됩니까? 내가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어내고 다른 사람을 돕고 다른 사람이 모범이 되고 사는 게 더 좋은 게 아닙니까? 얼마든지 그렇게 하십시오. 너무너무 좋은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하나님께 은혜 받지 않고 어떻게 그렇게 살 겁니까? 하나님께 은혜를 풍성히 받지 않고 그렇게 사는 것은 다 가식이고 외식입니다. 은혜의 보좌가 바로 이런 것이에요. 그래서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아무 때나 은혜 받은 게 아니에요. 아무 때나 아무 곳에서는 은혜 받는 게 아니고 정말 이런 조건이 은혜의 보좌에 여러분이 앉아 있느냐, 은혜의 보좌를 사모하느냐, 여기에 여러분의 은혜가 달린 것을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말씀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고 정말 우리 교회가 유유자적한 교회가 아니라 정말 영적인 전쟁이 일어나는 곳, 정말 피 튀기면서 하나님 말씀을 지켜나가기를 소원하는 곳, 그런 곳 되게 하여 주시옵고 그런 내 자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가치관에 동요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역사에 민감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보좌를 사모하는 자가 되어 주시고 은혜의 보좌가 있는 곳에 앞다투어 달려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